구약성경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 드립니다. 아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혜를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뭐뭐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면 우리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가 제일이라, 이렇게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제 교회가 장로교가 세워질 때 두 가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일교회, 여기도 이제 상계동이니까 상계제일교회, 무슨 제일교회 이렇게. 근데 제일교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중앙교회입니다. 무슨 중앙교회. 그래서 제일교회 아니면 이게 제일교회 놓쳤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다음에 쓰는 게 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제일교회 이런 말이 들어가는 교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 지역에서 이제 좀 토박이 교회, 오래된 교회가 보통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말들이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 이게 이제 거기에서 제일 가는 교회, 거기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교회, 이런 뉘앙스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중심이 되는 교회, 뭔가 랜드마크가 되는 교회, 이런 것을 지향하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제일교회 또는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교회의 어떤 경쟁, 또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된다라는 이런 교회 중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건물 중심이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인천에 가면 그 인천 제2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1교회가 아니고 제2교회가 있어요. 제가 만난 선배 목사님 중에 아마 제가 제일 만난 분 중에 제일 점잖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제일 말을 천천히 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천 제2교회 가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 이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인천 제2교회는 일대 목사님이 계셨고, 그 일대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 세습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일대 목사님이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고, 아들도 총신대 신대원 나오고 리폼도 나오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부목사님 중에 정말 실력이 출중한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넘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 목사님으로 한 거죠. 근데 이대 목사님은 또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지 않았어요. 공정하게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을 뽑았는데 그게 일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게 이건영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일대 목사님은 다른 분에게 주었고, 그 이대 목사님은 자기 아들에게 안 하고 일대 목사님의 아들에게 그 교회를 이렇게 맡겼어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일대 목사님의 목회적인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런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영 목사님은 교회를 짓게 됐는데 약 4,000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설계도가 나왔는데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4,000석을 지으면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좌석수를 목사님이 1,700석으로 줄였어요. 다들 막 4,000석, 5,000석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분은 4,000석 교회를 1,700석 교회로 지은 거예요. 작은 교회가 다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제1 교회가 아니라 제2 교회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다. 이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인천 제2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제 그 목사, 처음 목사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목양실을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의 목양실에 제일 크게 붙어있는 목판으로 이렇게 좀 새겨진 글씨인데 그게 뭐였냐면 오직 예수. 그게 다 크게 보이게 해놨습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써놓으면서 제가 이제 뭐 내용은 알지만 의도적으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목회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점잖고 정말 느리게 하시는데 힘이 있고 그리고 중심이 분명한 그런 목사님이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합동 측에 총회장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다 거절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은퇴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1은 지혜다 라고 했을 때 잠언서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가 제일 먼저 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역에서 제일 큰 것, 이 지역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것, 이런 어떤 사고 속에서 놓친 게 있죠. 그게 뭐냐? 예수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쳤다. 예.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놓쳤다면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단 한마디로 신앙을 풀 수 없을까라고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이야기하면 뭐니 해도 제일 돈이라. 뭐니 해도 제일은 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가는 게 뭐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버이날이 이제 지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니 해도 머니라.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농담처럼 그러지만 이거 정말이거든요. 그 돈이 최고예요. 우리 밑바닥에는 우리가 늘 자라면서 우리가 박힌 돌처럼 있는 게 뭐죠? 돈이 최고다. 돈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건강이 최고죠.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돈 다음에 건강 다음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돈이 최고다 라고 하는 우리의 깊이 박혀있는 이것을 빼내는 작업이 결국에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굴러온 돌로 박힌 돌을
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불러온 돌이 야,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이 신념을 여러분 빼셨습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1이다 이게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손과 발을 이렇게 쓸 수 있는, 특히 이제 쓸 수 있는 중에 운동 중에 럭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럭비를 알고 보면 정말 재미있는데, 옛날에 믿음의 승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럭비 잠깐 나오는데 그 팀이 만년 꼴찌예요. 근데 꼴찌인데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만년 꼴찌인데 한 신앙이 있는 분이 그 라카룸이 있죠. 선수들이 있는 라카룸. 늘 그 이름에 라카룸에 이름이 하나씩 선수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만년 꼴찌 팀인데 이분은 기도해요. 그 라카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분은 그 라카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학생을 지켜주세요. 이 선수를 하나님 정말 붙잡아주세요. 그래서 라카룸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들 속에서 뭔가 좀 해보자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났고, 그러는 가운데 럭비 팀인데요. 이 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예, 근데 우승을 하는데 이들의 실력이 막 갑자기 좋아졌거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선수들이 이제 하나 둘씩 기도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짐이 없습니다. 거기서 달라진 것은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럭비를 하는 이유. 그전에는 그들은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럭비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재주가 없고 그러니까 뭐 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운동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나중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럭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럭비가요 어떻게 합니까? 럭비공을 딱 가진 사람은 슈거라고 품고 뜁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터치다운이죠. 어느 라인에 딱 이제 그 엔드 라인을 딱 치면서 그들이 이제 딱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터치다운을 딱 하면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나는 거잖아요. 그걸 푼 거예요. 빼앗기면 안 돼요. 막 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지혜를 내가 품고 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뛰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럭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럭비공을 푸는 사람은 앞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걸 가진 자는, 그걸 품은 자는 계속해서 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품어주신 자예요. 지혜를 품은 자는 여러분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거를 품은 자는 그게 그 공을 가진 자의 사명이고 가진 자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볼까요? 보면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의 훈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또 아버지 때에 이어서 축적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대에 만들어진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당대의 지혜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는요, 역사이고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축적된 이 지혜, 이것을 가지고 훈계해야 돼요. 그래서 아비는 배워야 되고 어미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이 축적된 지혜를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비의 역할은 우리가 축적된 이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는, 어미는 배우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잠깐의 그 짧은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자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라고 하는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아비가 아니고서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 또는 우리가 스승, 이렇게 뭔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리키는 교회에서 가리키는 자의 위치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아비의 훈계처럼, 어미의 지금 우리가 이 어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축적된 그 지식, 지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고, 이것을 내가 삶에 살아가보고 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얄팍한 세상의 지식을 그냥 여기서 훈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쌓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이런 아비와 어미가 가리키는 훈계를 들으면 이렇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봐라.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을 따라야 되고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인지, 지혜인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가르쳐준 지혜인지, 수많은 역사의 그 전철 속에서 축적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지금 배워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얄팍하게 그냥 아이들보다 잘해 20년, 30년 앞선 삶 속에서 앞선 세대로서 내가 살아보면서 조금 깨닫게 된 이런 지혜를 내가 혹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거예요. 여기 전사들도 계시고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대보다 여러분 앞서면 얼마나 앞서겠어요? 잘해야 10년, 잘해야 15년 그런 거잖아요. 근데 15년 앞선 것으로 내가 좀 15년 선배되고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 가리키는 것, 그것은 잠깐은 유용할지 모르지만 오늘 지혜,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전달은 아닌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몇 번 살아보니까 삶 속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잠깐의 지혜, 이런 게 아닙니다. 흔들 수 없는 그런 축적된 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배워야 되고요,
어머니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배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배우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선생의 가르침, 랍비의 당시의 랍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 당대의 랍비의 가르침은 달랐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큰 특징이 뭐겠어요? 지혜였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라 전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는 것 전에 마음에 두라 이렇게 있죠. 마음에 없는 것은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또 반복해요. 그게 6절입니다.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가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나를 지켜야 되는데요. 돈은 나를 배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지켜줘요. 예. 그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켜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했더니 그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줘요. 이게 사랑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돈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을 사랑했는데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아니죠. 우리는 돈의 배신을 경험해요. 예. 내가 돈을 사랑했는데 돈이 나를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가 언약 안에서 사랑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했더니 그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는데 배신을 때려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이 나를 지켜주느냐? 아니잖아요. 우리의 탕자의 뷰 속에서 돈을 사랑한 둘째 아들의 경우가 나오잖아요.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돈만 있으면 그래서 멀리 나갔는데 돈의 배신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아버지로 돌아오죠. 둘째 아들은 돈을 사랑한 자의 비극을 보여줘요. 네. 돈을 사랑하는 자의 비극을 보여줘요. 여러분 돈은 우리를 배신해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를 사랑하세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을 사실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지혜가 제1이니 내가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가지고 명철을 얻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서 제일 되는 게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안전제일이다, 건강제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이 말은 예수 제일이다. 내 마음이 예수가 제일 되는 거예요. 이건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굴러온 돌, 박힌 돌을 여러분 빼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제 구원에 이루라. 이게 뭐겠어요? 예수 제일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제일의 삶.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 것이 이 2절의 말씀이에요.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런 여러분 모습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씩 차츰 주님과 좀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다행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 조금씩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이제 법정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베드로에게 그 순간은 안전 제일이었어요. 안전하게 최고였어요. 예수 제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전 제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이 MBTI 또는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성격 조사하면 제가 안전지향적이에요.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안전지향적. 그러니까 안전제일이죠. 뭔가를 할 때 위협을 자처하지 않고 안전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은요, 우리가 안전제일이 아니에요. 신앙 자체는요, 위험한 거예요. 신앙 자체는 위험한 것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위험한 겁니다. 한 청년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죽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없다.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냐. 그래서 난 예수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정말 신앙이 정말 위험한 거구나. 안전을 취하는 자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게 있다면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느 순간,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오늘 그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삶에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고 또 이것을 알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쏘았던 위성이 하나가 다시 지구로 떨어졌어요. 물론 대기권이 되면서 막 이제 불타기도 하지만 그 일부가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서울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했는데 다행히 인도양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이 대기권에는 수많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어떻게 떨어질지 알지 못해요.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지금 그게 아닌데, 지금 보면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인생에 정말 도박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주식을 할 때에도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나눠서 투자를 하지, 이렇게 한꺼번에 몰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정말 위험함을 우리가 각오한다면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제일 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위험한 길은 갈만하고 정말 가볼 만하다. 이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맞아요. 저도 주저돼 있고 또 예수만 바라보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축적된 지식이고 축적된 지혜예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증언했어요. 이 위험한 몰빵은 가장 안전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바라본다, 나 못하겠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과 조금씩 가까이 가라 라는 말보다 그분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에 조금 더 퇴보가 없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늘 일보다는 내일 우리가 그분을 좀 더 사랑하는 그러한 길을 함께 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